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에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사도행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상고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약 안에서 위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요한복음과 로마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은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와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서신서지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복음서와도 구분이 되고 서신서와도 구분이 되는 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는 구분이 되는 그런 책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성서신학에서는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도 아니고 사도들의 편지도 아닌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펼쳐진, 다시 말해서 복음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문학 형식입니다. 사도행전의 문학 형식은 역사 기록 중에서 소위 행전문학에 속합니다. 이 행정문학은 역사 기록 중에 전기문학이 있습니다. 전기문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기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는 것, 이것을 전기문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사도행전은 주인공의 어떤 그 출생부터 그의 죽음까지 그 전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의 문학은 주인공의 그 행위와 성취의 결과로 나타난 그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등장한 인물들이 출생, 성장 과정, 또 그 사람의 최후, 이런 것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행했던 예수 증인으로서의 업적, 그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사도들에 관한 전기적 기록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 증인으로서 이뤄놓은 그 업적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런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행전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문학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떤 주인공의 출생이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이라든지 죽음까지 그런 전기를 기록을 한 거지만은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행전문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상의 서문에 속합니다. 서문. 저자는 이 서문에서 저자가 누구며 왜 썼으며 읽을 사람은 누구며 그리고 담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짧은 5절의 내용이지만은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서론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저자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로만 했지 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전에 쓴 책과의 연장선상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은 바로 그러면 사도행전과 연장선상에서 기록한 책은 뭐냐?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 누가복음의 서문과 사도행전의 서문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와 또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가 동일한 인물, 데오빌로, 누가복음에도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또한 사용된 문체와 단어 이런 것들이 또 언어적인 면에서 같습니다. 게다가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주장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함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은 물론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빌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뜻인데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헬라 사람에 속한다.
그렇게 주장해서 데오빌로는 실제적인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행전과는 조금 달리 데오빌로 각하 그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에게 각하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지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실제 인물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가리킨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많은 자료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쓴 글. 그러니까 앞에 쓴 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쓴 글은 뭐냐?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데오빌로를 언급을 하면서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를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로 자기가 기록한 내용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을 기록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 2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경험들을 모아서 축적된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속하지 않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사역에 대한 경험들을 증언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복음 사건을 일으키시고 다시 승천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증언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결과요, 속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토대로 그 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의 처음 이야기에 대한 증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내용 구조상으로 보면은 지리적인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관점. 처음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지리적인 관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사도행전에도 같은 지리적 관점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를 따라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지리적인 관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런 지리적 영역을 따라서 전파되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런 지리적인 관점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문이죠. 오늘 읽은 것은 사도행전의 서문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장 3절까지,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2장 25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28장 32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리적 관점을 강하게 드러낸 구성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중심 주제는 뭐냐? 중심 주제는 뭔가?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중심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주도성입니다. 성령의 주도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인공이 바뀌어서 등장을 합니다. 누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선 사도행전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1장 5절, 8절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이 2장에서
응답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복음 전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요엘서 예언 그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했는데 자기들은 그 사건으로 새술에 취한 것 같은 변화를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8절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해요.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파의 사역 전체가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의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복음 전파에서 직접 성령이 진두지휘하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성령의 주도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가 중심 주제입니다. 복음 전파가. 사도행전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주도하에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갔는가, 이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답답함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도들은 모두가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들의 생애는 어떻게 마감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부흥되었고 어떻게 모였으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베드로와 바울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저들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는가,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궁금증을 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그 질문에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모든 이야기를 단 하나의 관점,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함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함이고, 사도들이 세움받은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함이고, 직제가 세워진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택함 받은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도 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는 거침이 없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은 끝내 그 난관을 거쳐서, 난관을 넘어서서 복음은 로마까지 진군을 합니다. 땅끝까지 진군합니다. 그 당시에는 땅끝이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진군합니다. 따라가기가 숨 막힐 정도로 힘차게 복음은 진군하고 또 진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두 가지예요. 성령의 주도성, 모든 게 성령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함이라. 그래서 복음 전파의 그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이 제목하에 사도행전의 서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시작됩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이 주도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사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주심의 목적도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베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능력 있는 사람 되라, 뭐 그런 데에 이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 서문을 마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로 인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증언의 삶에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를 증거해야 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서문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요것들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무엇으로 존재해요? 성령으로 존재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 중심 주제를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